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부분인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산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유목민에 걸맞는 산의 하나님, 어디가 푸른지, 어디가 초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의 하나님이었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이런 신들, 이 가나안의 신들은 땅의 신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비를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우상이 만들어져 있었다. 만들어져 있었고 조각한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우상을 이제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농사를 모르시고 비를 내리고 거기에 잘 자라게 하는 이런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이 신과는 유목민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그래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던 산의 하나님. 근데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이 필요한 것이죠. 비를 내리고 또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실. 그러니까 이 농사는 이제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것을 이제 땅의 하나님이냐, 이 산의 하나님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산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유혹이었어요. 유목민의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하는 가나안의 이 신,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로 하는 이러한 신들을 대신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시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의 신, 여기에서 오는 갈등.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신데, 인문론적 이런 사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때묻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이 땅에서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 신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돈이 신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물질이 풍요를 갖다 주는 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속에서 한쪽 편에 준비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모시고 있다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공이 아니니까 이 땅에 비와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돈을 신으로 하는 것,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데 그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 시기할 게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들과 겸하여 경배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상으로 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또 주상을 세우지만요.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순간 하나님은 이러한 석상과 조각한 신의 한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신인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의 군림하는 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자기가 주인 되는 이런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진정한 신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그것은 나 하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성소를 이거는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라고 하는 어떤 건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내 규례와 내 계명을 너희가 준행한다. 이 규례와 계명은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은 간단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준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시고 철따라 이건 가나안 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서 가나안 땅 시내 그 바알가세라 그것이 너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쳐. 그러니까 그 타작이 얼마나 타작할 게 많은지 이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이르게 돼. 그때서야 겨우 마칠 수 있을 만큼 너희의 타작은 풍성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또 파종할 때까지 미치게. 그 포도가 얼마나 수확이 큰지 파종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금 배불리 먹는 것,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이 배불리 먹는 것과 안전한 것, 이 두 가지가 삶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속에서 배불리 먹고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땅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평화를 줄 것이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진정한 평화 이거죠. 이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그 관계, 그러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없이는 이 유례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럴 때 이것이 규례와 계명이 준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관계, 이 관계가 평화의 지속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줄 것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 다섯이 백을 쫓는다.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안전과 배부르게 하는 풍요와 안전이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풍요와 안전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안전을 주고 근데 풍요에 대한 유혹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신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이 쉽게 가나안 땅에서 지워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고 그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요와 안전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게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안전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올가매고 길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풍요와 안전을 주셨어요. 길들이는 게 아니라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길들이는 게 아니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길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와 안전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국이 한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 때 그들은 풍요를 주지 않습니다. 안전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빼앗고 착취하고 하죠. 그리고서 겁박하고 협박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주고 죽지 않을 만큼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섯이 백을 쫓고 만을 쫓고 그래서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정말 칼만 들고 있을 뿐인데 그냥 백을 쓰러뜨리고 칼만 들고 있을 텐데 백이 만을 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칼을 들을 흉내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섯은 백을 쫓는 흉내를 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과 참대 하나님은 이 번성과 참대 통해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요와 안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이 번성과 창대, 이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풍요와 안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평화, 죄송합니다. 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평화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요와 안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는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번성이 먼저예요. 우리 안에 번영이 먼저예요. 창대가 먼저. 이게 목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것이 이제 번영의 신앙의 오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으로 인해서 그 해를 또 다음 해까지 잊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째가 있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하나님께서 이 종된 것을 너에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왜 우리를 풍요와 안전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멍에 핏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마음에 누르고 있는 이 빗장,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당당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루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삶이
참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가면서 빌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사. 오늘도 내 마음의 빗장을 부수어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사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닌 오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얹혀놓은 하나님 마음의 짐들을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